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가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방콕을 좀 하신 분도 계시겠죠? 네, 집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화기 요즘에 자주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스마트폰을 좀 보는데 예전에 그 전화기로 찍었던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이 돼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저한테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 전 혹은 5년 전, 10년 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네, 볼 때마다 이제 그때 이랬지. 10년 전에 사진 보면서 참 그랬지. 코로나 때 사진 보면서 아이고 이때는 아무데도 못 나갔지.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제 딸이 6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졸업했을 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 졸업 사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학교 앞에 이렇게 큰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축졸업,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부모님하고 그 자녀가 가가지고 거기에 딱 씁니다. 그럼 사진을 딱 찍고 집에 옵니다. 그게 졸업식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한참 락다운 했을 때 말이죠.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물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볼 때마다 새록새록 추억이 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한국말로 그땐 그랬지, 그때 그 시간에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there and then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사진들을 볼 때는 우리 머릿속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there and then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벌써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고3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 제가 그걸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돌아보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there and then과 here and now에 관한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서 14절, 1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많이 사방에 퍼집니다. 16절 보여주시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고향에 돌아가십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누군가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다음 본문을 읽으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참여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어렸을 때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늘 하시던 대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같은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NIV 버전으로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him. Unrolling it,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한국말로 좀 정확하지 않아서 영어를 읽을 때 가끔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이 써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서 예수님한테 준 게 아니고요. 이사야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본문이 아까 같이 읽은 18절, 19절 말씀, 그거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앉으시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렵습니다. 가끔 저도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복, 자유를 전해줄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다, 나다.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눈앞에 보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물론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밖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날 똑같이 하던 대로 회당에 와서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인 것을 공표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놀랍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속담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가졌나 추론해 봤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할 때 그 의사에게 스스로를 먼저 고쳐서 증명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에 비추어서, 이 해석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 그럼 그 기적들을 한번 여기서 해서 스스로를 증명해봐라. 즉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십니다. 25절에서 27절. 엘리야 시대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딱 한 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치유가 일어났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딱 한 명,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30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시니라. 그들이 놀라 이 사람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적함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사렛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there and then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공생의 전의 삶을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20년 혹은 30년간 알고 있던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놀라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there and then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문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적, 유스 때, 그리고 성인이 된 목수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있었던 그 예수를 그들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들의 사고는 there and then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here and now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 here and now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관념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됐어. 3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뜨거웠어. 그러니까 됐어. 에이, 오늘은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there and then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관계가 나날이 더욱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제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도 특히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there, then, and then이 아니라 here and now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가 아까 저희 딸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10년 전 사진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애기입니다, 애기. 지금도 보고 있으면 그 애기 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30이 됐더라도 40이 됐더라도 50이 됐더라도 애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there and then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면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자녀와의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쑥 커 있습니다. 성장해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결혼해서 아이까지.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을 here and now,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이제 거의 1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뵙던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14년 전에 그 기억으로 there and then의 기억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here and now,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there and then,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5년 전이든지 10년 전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here and now, 바로 이 순간에 그분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이 밖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밖에 있는 그 세상도 here and now, 이 순간 지금 이 세상을 만나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젊을 때, 좋았을 때 생각으로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저는 2002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한국이 월드컵 4강을 했던 때. 2010년, 2020년, 어느 시대에 여러분 세상과 만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많은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함께 인펄슨으로 드리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상 공간 예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이런 공간 안에, 플랫폼 안에 예배를 한다고 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집에서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로봇 목사님, 인공지능 AI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이 종교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로봇 스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로봇 스님, 웃기죠? 로봇 스님 AI들은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AI로 만든 영상들이, 그리고 그 영상들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그 캐릭터들이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아마 더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는 인퍼슨 예배보다 어쩌면 온라인 예배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로봇 목사님 혹은 AI 목사님이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AI 목사님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사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로봇이나 AI가 영향을 미칠 그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AI나 뉴 테크놀로지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AI나 뉴 테크놀로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전 예수님, there and then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here and now,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우리 과거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there and then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알고 있는 과거로서가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here and now 자녀들과 부모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나 테크놀로지,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 안에서 그 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프레즈너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